야, 강중식, 너 그 따위로 살면서 행복하냐고 묻는 거야, 지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잘난 미소를 지어. 내 돈 다 가져가 봐. 그럼 너도 나처럼 지옥 같은 얼굴이 될 테니까. 적막함이 감돌아야 할 장례식장 복도에 날카로운 고함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휘감은 최부기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 사이에는 깊은 내 천자 주름이 마치 날카로운 칼로 도려낸 듯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그 주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자연스러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의심하고 경쟁 상대를 짓밟으며 오로지 자신의 성벽을 쌓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선의 흉터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도끼가 서려 번들거렸고 턱 근육은 누군가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 단단하게 뭉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광기 어린 분노 앞에 선 강중식 씨는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손질된 옷차림으로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중식 씨의 얼굴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평온했고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자비로운 부처처럼 머물러 있었지요. 그 미소는 부기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비웃음이자 자신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부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중식 씨의 멱살을 잡으려다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고가의 외제 시계가 무색할 정도로 그 순간 부기 씨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달려온 남자와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의 평화를 얻은 남자의 처절한 대결이었습니다. 부기 씨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두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한 뒤로 그의 가슴 속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차가운 원칙이 문신처럼 새겨졌지요. 누군가 웃으며 다가오면 내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부터 했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꾸미나라며 쳐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쌓아올린 의심의 성벽이 결국 자기 얼굴을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소란을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던 임말순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말순 씨의 얼굴 또한 부기 씨 못지않게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래로 무거운 추를 달아놓은 듯 축 처진 입꼬리였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남의 집 자식, 남의 집 며느리와 자신의 처지를 끝없이 비교하며 키워온 억울함이 빚어낸 뒤틀린 결과물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장례식장 육개장 그릇을 숟가락으로 신경질적으로 휘저으며 연신 투덜거렸습니다. 입으로는 친구 철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친구들의 옷차림과 부조금 액수를 가늠하는 계산기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대기업에서 상무로 승진했다더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은 경련하듯 미세하게 일렁였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 집 아들은 워커홀릭이라 가정에 소홀할 텐데라는 독설을 내뱉어야만 비틀린 자존감이 간신히 채워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무언가를 갈구하듯 불안정했고 안색은 마치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쓴 듯 칙칙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비싼 관리를 받아도
속에서 들끓는 시샘과 비교의 도끼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화장으로 덮을 수 있는 주름이 아니라 영혼이 썩어가며 뿜어내는 악취였기 때문입니다. 말순 씨는 자신이 가진 따뜻한 안방과 건강한 손주들의 미소를 단 한 번도 온전히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오로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추월해야 하는 고달픈 경주장일 뿐이었고, 그 경주에서 1등이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그녀의 얼굴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주변엔 진심으로 속내를 터놓는 친구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어머니의 얼굴만 보면 가슴이 턱 막히고 기가 빨린다며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떠나버렸지요. 말순 씨는 그것 또한 자식들의 배은망덕이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정작 자기 얼굴이 자식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근처 마치 배경의 일부처럼 앉아있는 고태평 씨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기 씨의 고함도 말순 씨의 투덜거림도 들리지 않는 먼 나라,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평 씨의 얼굴에서 가장 슬픈 것은 생명력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탁해진 유리알 같았고, 얼굴 전체의 피부는 중력을 이기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 생긴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호기심, 내일에 대한 설렘을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의 가면이었습니다. 태평 씨는 젊은 시절 잘나가는 대기업의 간부로 세상을 호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자신의 직함과 명함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죽지 않았으니 버텨야 하는구나라는 무거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씻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잊은 채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소음 속으로 자신을 매몰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무기력이 이끼처럼 끼어 있었고, 입술은 생기를 잃어 하얗게 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병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태평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비바람에 썩어가는 고목 같다고 느꼈지만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숨만 쉬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얼굴은 수억 원의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빈곤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도의 소란으로 시선이 모였습니다. 부기 씨의 광기 어린 도발에 참다 못한 중식 씨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강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부기 씨는 중식 씨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식 씨의 눈동자가 너무나 투명하여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추악하고 찌그러진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겁이 났던 것이지요. 중식 씨는 부기 씨의 떨리는 손을 살포시 그러나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부기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중식 씨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얼음장 같던 부기 씨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친구야, 이제 그만 무거운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렴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부기 씨의 충혈된 눈에 순간적으로 이슬이 맺혔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대했을 뿐
아무런 조건 없는 진심 어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석에 있던 말순 씨와 태평 씨도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중식 씨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마치 귀한 보물을 살피듯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의심과 방어로 무장한 부기, 불만과 시샘으로 뒤틀린 말순, 그리고 체념과 허망함으로 흐릿해진 태평. 중식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비애를 억누르며 평생을 가난한 얼굴로 살아온 친구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처방전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죽은 자를 배웅하는 장례식장이었지만 중식 씨에게는 영혼이 질식해가는 친구들을 살려내야 할 절박한 수술실과 같았습니다. 그는 새 친구의 거칠고 마른 손을 한데 모아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경직되고 힘없는 손들이 겹쳐지는 순간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식 씨는 부기 씨의 깊은 미간 주름을 마치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부기야, 자네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건 금고 속의 돈이었나? 아니면 자네의 고결한 자존심이었나? 자네의 이 주름이 자네를 지켜준 게 아니라 자네를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만들었단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네. 중식 씨의 한마디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부기 씨의 단단한 자존심을 박살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지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골짜기 같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식 씨는 이어 말순 씨의 처진 입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말순아, 남의 집 정원의 핀 장미가 얼마나 붉은지 확인하느라 자네 가슴 속에 난초가 말라 죽는 걸 왜 보지 못하나? 그 처진 입꼬리는 세상이 자네에게 준 벌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에게 내린 가혹한 선고야. 이제 그만 남의 인생에서 내려와 자네의 마당을 가꾸게. 말순 씨는 아이처럼 꺼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항상 남 탓, 세상 탓만 하던 그녀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식 씨는 태평 씨의 죽은 듯한 눈을 깊게 응시했습니다. 태평아, 자네의 다리는 아직 산을 오를 수 있고 자네의 눈은 노을을 감상하기에 충분히 밝다네. 스스로를 산 채로 무덤에 가두지 말게. 내일 우리 책방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다시 태어난 기념으로 이름이나 새로 지어보자고. 태평 씨의 초점 없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설에 덮였던 대지 아래서 파릇한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듯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중식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영혼의 결을 다듬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은 그 영혼의 결이 밖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창구라고 했지요. 돈으로 겉면을 화려하게 칠할 수는 있어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은 오직 감사와 평온이라는 걸음으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은 이제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뿌연 새벽빛이 내려앉는 시간, 내 친구는 장례식장 앞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매섭게 스쳤지만 그 누구도 예전처럼 몸을 웅크리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부기 씨는 주머니에서 주먹을 빼고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켰습니다. 처음으로 미간의 근육을 풀고 새벽 하늘을 바라본 그의 얼굴은 수십 년 전 교복을 입고 꿈을 꾸던 소년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처진 입꼬리를 의식적으로 끌어올리며 중식 씨에게 수줍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중식아, 고마워.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 내일부턴 거울 보며 웃는 연습부터 할게. 그 짧은 고백이 그녀의 칙칙했던 안색을 놀라울 정도로 맑게 정화했습니다.
진심 어린 깨달음은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하게 그녀의 얼굴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태평 씨는 구부정했던 등을 꼿꼿이 펴고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정말 가도 되지? 그 헌책방 말이야. 나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쇳소리가 아닌 인간의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작은 의지가 그의 탁했던 눈동자를 다시 보석처럼 맑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잠시 동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0을 넘어 60, 70이 되어서도 여전히 얼굴에 가난의 씨앗을 뿌리며 살곤 합니다. 당신의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생각의 궤적이며 당신의 안색은 당신이 품어온 감정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오늘 거울 앞에서 짓는 미소 한 번이 당신의 노년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뷰티는 지갑의 두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당신의 평온한 미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억만금을 가졌어도 얼굴에 의심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난뱅이일 뿐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작아도 당신의 얼굴에 온화함과 감사가 머문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가난의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같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삶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정원 같은 얼굴입니까?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그 미소가 바로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입니다.